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제목 시작. 십자가로 시작되고 채워지는 나라. C.S. 루이스가 쓴 환타지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1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골에 내려온 4명의 남매들이 이렇게 옷장 속에 숨었는데 그 옷장 뒷문이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면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모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왕국은 놀랍게도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겨울인 것입니다. 나니아 왕국은 그냥 하얀 눈으로 1년 내내 겨울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니아 왕국은 얼음처럼 생긴 마녀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저 얼음을 아예 그 왕관처럼 저렇게 쓰고 있죠. 마녀는 자기에게 대항하면 누구든지 얼려버리는 그 마법의 봉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다 얼려버립니다.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대항하면. 이 나니아 왕국에서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슬란이 오면, 여기서 이제 아슬란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슬란이 오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슬란이 오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는데 결국 이 4명의 그 남매 이 형제들이 들어가서 사람의 아들로서 아슬란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모험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시각을 가지고 쓴 소설이고 그리고 그 영화인 것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이후 수년이 지나서 디즈니사에서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겨울왕국 1, 2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봤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겨울왕국이 그 나니아의 연대기에서는 나니아 왕국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겨울왕국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봄에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 생명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생명이 열매를 맺거든요. 그 겨울은 생명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계절을 상징하고 있죠. 그 어떤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겨울은 아름답다. 모양으로는 눈이 덮여서 아름답지만 겨울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니아 왕국은요,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마녀 안에 생명이 없고 다 얼어붙이고 죽어 있는 것, 그 바로 그 통치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왕국 전체가 다 겨울인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지 못하고 생명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 배경을,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겨울 왕국으로 사실은 묘사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 그 땅의 통치자 마녀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 그 나라의 왕국의 배경이 되고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6가지 색깔입니다. 저 무지개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지만 7가지가 아니고요. 6가지 색깔이라서 육지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의 상징이죠. 이것이 곳곳에 나부낀다고 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갔다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이곳은 동성애자들의 도시구나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샵, 그러한 깃발,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렇게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도시나 국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도시나 국가는요, 자기만의 도시의 특징이나 자기 나라만의 어떤 국가의 특징을 또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정서가 되는 것들을 어떤 저런 표시물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그것을 묘사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과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성, 미국은 미국만의 특성, 일본은 일본만의 특성, 중국은 중국만의 특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세상이란 기초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는 세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은 모든 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모든 나라에 기초하고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세상의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질서, 세상적인 원리, 어떤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익숙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상당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 특성과 또 그런 정서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내용을 보면은 무언가를 덧붙여서 플러스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와 질서하고는 아주 상반되고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공간이 아닌 바로 내용적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러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가치와 질서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전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는 운전할 때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우리는 차가 가죠. 그런데 이제 영연방 국가나 일본은 좌측으로 갑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지금 저기 보면은 우리는 저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원래 차가 가는 방향인데 이쪽이에요. 운전석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도시에서 운전을 하려면 이 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어떤지를 먼저 알고 또 운전대를 잡아야지, 잘못했다가는 우리식으로 하다가는 뭐 하게 되죠?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주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토대를 두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와 특성에 익숙하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예 형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 역주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전혀 엉뚱하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내용을 포함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오늘 본문 10장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약한다면 인자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한국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쓰는 언어로 했을까요? 그들이 쓰는 언어로 했죠. 한국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하고 하던 말씀으로 지금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능력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럼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딴 세상 얘기하고 자기들이 지금 꽂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분위기상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겠다라는 건데. 근데 바로 그 뒤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과 동생이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 한 명은 자의정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냐면요.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왕이 되실 때 그러면 그 보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우편에 항상 우편에 누가 자리 잡았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존재 베드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편에는 앉을 그 어떤 제자도 그런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 수제자로 자처했고 항상 나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부분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더군다나 최근에 베드로의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막 사탄이란 말도 듣고 기회가 된 거예요. 서열 1위 2 우리가 항상 2, 3위였는데 1, 2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고는 베드로를 제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니까 먼저 된 베드로는 밀릴 수 있어. 우리가 이 틈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 해서 그냥 기회를 잡아 예수님께 우리를 서열 1위 2 자리에 우리를 넘어주십시오. 예수님 다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고방식과 기준은 세상적 기초와 세상적 어떤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안고 이렇게 서 있는 토대 자체가 세상의 그 토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부자 청년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버리라는 거 못 버렸네요.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한마디 돼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다 버렸나요? 다 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혹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버린 거.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렸고 배도 버렸습니다. 사실 진짜로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금생 현세에서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죠. 이 벌써 야고보와 요한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을 우리가 차지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혔을 때에 불리하니까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베팅한 겁니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그 배신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버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잘한 것인데 그 더 많은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토대를 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내용과 가치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역주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은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은 오래 가는데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한 유효 슈팅이라고 그러죠. 축구에서 슛을 하더라도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냥 엉뚱하게 차면 그건 인정 안 됩니다. 유효 슈팅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지 점검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토대 위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헛발질하지 않고 역주행하지 않고 채워지고 쌓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세상에 토대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토대에 플러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토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토대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예 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2절 45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세상적 토대를 둔 세상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이르려고 그 높은 자리, 높은 사람, 그래서 섬김받고 대접받고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김받는 자가 으뜸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건 전혀 다른 방식, 다른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가치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보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섬기는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가치로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 2, 3위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또 의시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섬기는 자로 보낸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우리를 천한 신분과 지위의 자리로 보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아웃사이드로 살아야 되고 출세도 못하고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핍박의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에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지위가 있고 또 어떤 재력이 있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무엇이다? 내가 세상적 지위가 있든 없든, 재력이 있든 없든,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서도, 또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서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여 그것을 섬김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재시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소유한 것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0경이 최고다 생각한다면 100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100경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는데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물론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치와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죽음의 종류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셔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건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저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수치와 저주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안에, 우리 혈관 안에 흐르던 세상적 죄의 피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토대를 두고 기초를 두었던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피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가 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피 싹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혈관에 새로운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의 피를 싹 빼버리고 새로운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방식과 내용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십자가의 방식과 십자가의 내용으로 새로운 피를 우리의 혈관에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를 십자가의 내용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혈관에 바로 채워져야 될 그 피, 바로 그 피가 십자가의 방식과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했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아름다운 형상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되고 가치가 되고 내용이 되고 질서와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시작되어지고 십자가로 채워지고 십자가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고 서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과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는 거예요. 나니아 왕국이 왜 이 겨울로 덮여 있다고요? 그 땅을 다스리는 마녀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겨울로 장식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고 장식하고 만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십자가의 방식과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은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식하고 달라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부리고 그 힘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정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최정점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바로 부부다. 부부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고 의도한 최정점의 세계고 또 자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부 안에서 최정점에 찍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로 이 사랑과 복종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남편이 내가 복종할 만한 그런 권위와 그런 모범이 보여야 내가 복종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네가 먼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항상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그래요. 당신이 먼저 해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요 세상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규칙으로만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규칙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난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통하여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부담과 불안함과 또 억지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도 이미 나왔죠.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줄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라고 말했는지 이 부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모를 떠나는 것과 또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결혼하면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독립시켜라 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 관계입니까? 1촌 관계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혈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뭐 하늘이 반쪽이 나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관계는 뭐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기 너 부모다, 저기 네 아들이다. 이걸 아무리 부정해도 법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죠.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항상 나의 편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떠나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이것도 놀랍고 이것 정말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관계, 그것이 무엇이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정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예,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는 갈라서면 남이니까 촌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촌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깝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둘이 아니고 하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 부모와 자녀는 아무리 가까워도 일촌의 관계로 둘입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는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까운 촌수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촌이라고 하지만 영촌이죠. 예, 하나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보다도 부부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부모와 자녀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이 이 부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마치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이제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으니 그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지만이 부부의 하나됨과 부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과 존경과 순종과 그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과 목적을 알게 된다면 사랑은 단순히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될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랑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하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위아래 관계에서는요, 그냥 계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마음을 자원하여서 인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순종과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부의 삶, 바로 그 나라,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성취도 주고 성취를 이루고 성취에 대한 보상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그 정도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거기서 더해주면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 해주면 당연하게 받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부부와 하나, 부부로 하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는 계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서로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의지를 복종시키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은요, 동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힘으로 눌려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로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부는 어느 한쪽의 영광을 받으면 그 상대방도 같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부인을 누구라고 부르죠?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됩니다. 남편이 받는 영광도 아내의 영광이 되고 남편이 받는 고난도 아내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부부처럼 부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영광, 예수님께 속한 존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찬송,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그 믿음과 예수님께 속한 인격과 예수님께 속한 그 성격과 이 모든 성품까지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서로 참고 사랑하고 싸우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부부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요, 그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추억이요, 바꿀 수 없는 영광이요. 이런 것들이 부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방식이요. 그 내용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란 순종과 희생, 섬김을 통해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정한 부부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이해관계에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를 떠나지 않는 족속들을 뭐라 그럽니까? 신조어로 캥거루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의 그 주머니 안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살면 세상에서는 때때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참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한 번 태어난 인생 속에서 부부의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환희와 비밀과 그 영광과 그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은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럴 바에는 하고 후회해보자.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때때로 책망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세상을 좋아할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할 것은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정점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고 참 순종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하고 영원한 것으로 지금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이 세상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식의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를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기도해. 순종해. 헌신해. 계명을 지켜. 이것은요, 우리로 옥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자격됨으로 거기에 마땅한 그릇으로 우리가 지금 담가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해볼 때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라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면서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즉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채워지고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영광이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 시작되어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는 증거들이 흔적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옵건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인생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한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